3월 31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왕을 십자가에 넘긴 무책임한 결정. 3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장에 서신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유대 공의회는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장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요. 본문을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4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문 내용을 보시면 딱 한 번 대답을 하시고 나머지에는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너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너가 말했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대답을 너가 하고 있네라고 하는 문장 형식입니다. 그러니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대답만 하셨다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고발을 했든지 빌라도가 이렇게 많은 증언들을 너는 듣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고발에 대해 반박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등장했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 외에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총독인 빌라도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 이것이 첫째 문단 안의 내용이지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왜 빌라도 총독은 하고 많은 질문 가운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부터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총독이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에 걸쳐 있는 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루면서도 종교적인 문제, 스스로의 질서에 관한 문제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에 대해 재판을 요청했을 때는 로마 정부와 관련이 있는 정치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흉악범이어서 로마의 군대 힘이 필요로 한 경우에만 재판이 벌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있다라고 고발했던 것이고 그 고발 내용을 따라 빌라도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시는 것만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와 같은 질문들을 추가로 더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 로마와 같이 군대로 세워진 나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빌라도가 직감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끔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가 어떻게 온 우주의 왕이신지를 설명했던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되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을 하셨고 빌라도가 이 말에 대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달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자
어떤 거짓 고발에도 대답지 아니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이 표현 속에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둘째 문단에서는 더 이상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신문하지 않습니다. 신문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발당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발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그것은 16절 말씀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와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으로 이 재판이 벌어졌음을 빌라도는 확인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워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빌라도의 눈에 그대로 보이고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으로 예수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빌라도 눈에는 보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만 이것이 시기심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시기로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서이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인 빌라도에게 충고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지요. 이것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었던 빌라도의 아내의 눈에 이 재판이 얼마나 황당하고 거짓된 것인지 보였기 때문이고 심지어 밤에 꿈에서조차 나타나 이 일에 대해 많이 애를 썼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자기 남편이 잘못된 판결로 옳은 사람을 죽이게끔 만들진 않을까 그 염려로 밤 내내 수고했음을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20절 말씀에서는 많은 무리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충동하여 예수는 죽이자고 말하고 바라바는 놓아달라 요청하는 군중의 요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죽이는 일에 주동적으로 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들의 말에 많은 무리들이 영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수 죽이자고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 또한 그들이 잘 모르면서도 위에서 시키니 했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총독이 마침내 물어보게 되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충동을 받은 무리들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잘못된 외침들이 온 천지를 울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라 셋째 문단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쯤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지막 문단에서 총독 빌라도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재판에 대한 선고를 미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빌라도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형법상 가장 최악의 죄수에게 가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은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저주의 형벌이 되는 것이었지요. 빌라도는 한 번 더 이 선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하지요. 23절에서 빌라도는 어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므로 많은 무리들에게 차분한 판결을 유도했던 것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이와 같은 질문에도 어떤 대답도 내어놓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요청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두 번에 걸친 빌라도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고 이 책임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24절에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이 책임을 너희가 당하라 하는 말로써 그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무리들에게 넘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이것에 대해 대답하는데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26절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서 어떻게 빌라도의 재판이 끝이 났는지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내용, 오늘 네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된 고발로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셨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재판을 통한 길인 줄 아시고 재판장에서 잠잠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충성된 믿음 가지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빌라도조차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악한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이처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죄를 다스려 신자로 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씻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한 것이지요. 높은 직위와 막강한 힘을 사람들이 원하면서도 정작 책임을 지지는 않으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힘과 권력을 주신 그 모습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강한 힘을 주실 때 그것을 능히 선한 데 사용할 수 있는 경건과 주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어야겠기에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소서, 경건과 선한 이끄심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